개봉한 지 좀 된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 사진 하나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이 되나요? 네. 먼 미래에 시간을 거래하며 사는 상황이 이제 도래한다라는 이제 설정을 해놓은 영화예요. 돈은 더 이상의 화폐 가치를 이제 잃어버렸고 시간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래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유전자가 조작되어서 25살이 되면 이제 노화를 완전히 멈추고 단 1시간만이 주어지는데 1시간이 소멸되고 나면 죽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해서 하루에 얼마를 벌고 또 소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커피 한 잔이 이제 4분이라고 하는 거죠. 설정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노동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빈민층의 사람들과 수천 년, 수억 년을 보유한 부유층의 그 대립을 그린 영화입니다. 참 소재가 신선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시간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한 영화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시간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양을 제공해 주죠. 똑똑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또는 그 반대의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가 하루 24시간, 1년 12달이라는 평등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이 시간을 더 소유하거나 덜 사용하며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르는 모든 시험에는 제한 시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출제자가 난이도와 그의 의도를 시간 안에 녹여서 시험을 구성하고 지원자는 그것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치르는 시험의 원리입니다. 시간이라는 권력 아래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누리고 활용하는 시간의 이 권력은 형벌의 대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선포되는 형량이 시간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죠.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나 부의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죄의 대가로 시간을 소비하는 데에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행위들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이견이 없을 정도의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을 사람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고를 반복하죠. 누군가는 이를 두고 역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진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삶의 성숙이라 부르기도 하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들이 시간의 풍성함 아래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사실 시간인 겁니다. 시간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한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또 해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어떻게 이 시간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요, 시간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때라는 단어와 시간을 초월하는 단어인 영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 문장 안에 시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같이 사용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27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관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해설해 주는데요. 섭리란 하나님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존재가 시간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섭리란 하나님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시간 안에 있는 존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향해 초월이 손을 내미는 섭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함께 시간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행하신 그 기이하고도 놀라운 창조 행위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선하다 부르셨죠. 그리고 창조 이후 생긴 시간을 활용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그 역사적인 사건은 그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시간이라는 질서에 따라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왕권이 인정되었던 시대에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왕의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왕의 소유 안에 있는 소위 자신에게 맡겨진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며 그렇게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 있게 자신의 소유된 백성과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왕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자신의 임기가 다 할 때까지 그 시간까지 왕은 모든 적으로부터 그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원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질서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시간 아래에 질서를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간 속에서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섭리란 27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와 연결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27문을 한번 잘 보세요. 무로부터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무로부터 창조하셔서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고 공간에 구속받지 않으시고 무한하게 뻗어나가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질서와 함께 보존하고 그렇게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비와 풍년과 식량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건강과 부와 같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드러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늘 사람의 편에서 볼 때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사건도 일으키시는데요. 사람과 같은 피조물들의 편에서는 어려워 보이는 환경들, 곧 가뭄과 흉년과 질병과 가난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아래, 섭리 아래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상실하여 선과 악을 판단해낼 능력이 도무지 없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과 관계없이 그 일들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모두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들을 끼쳐가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 3년간 우리 전 세계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마다가스카라는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숨을 헐떡이며 그야말로 태어나 처음으로 생사를 오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속되어 있던 우리 중서울 노회 목사님들이 젊은 목회자가 선교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을 정도로 아주 제게는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생사를 오가며 신음하던 그 시절 우리는 그야말로 지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편 적지 않는 생물학자와 생태학자들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항공과 선박의 이동이 그야말로 모두 중지되었던 그때 바다와 공기 그리고 생태계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군가는 이 무분별한 인류의 환경 오염을 중지시켰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선박들로 붐비던 베네치아 해변에 돌고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철새의 이동도 안정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만 되면 늘 우리를 괴롭혔던 황사도 코로나 시기에는 중국 동편에 자리 잡은 모든 공장들이 그 가동을 멈추어 버리는 바람에 비교적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생물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이제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그 길로 지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 편에서는 끔찍했던 이 악몽과도 같은 팬데믹이 자연 전체적으로는 정화의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의 지난 아픈 과거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국 회의 때 성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전도사님들이 지금 다른 교회와 또 이런 기관들을 어떻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지 조사 중에 있는데요. 교회마다 아직 이 사역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방문한 한 교회는 작년부터 성도님들의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빠르면 올 겨울 수련회부터라도 전 교육부서가 이 성경적 성교육과 함께 창조와 진화 그리고 자기 정체성 또 결혼과 연애와 같은 성경적 교리 커리큘럼을 구축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 가정을 다시 회복하여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루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고 소외되고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어머니의 역할이 왜곡되고 비틀어져 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쉴 곳과 자신들의 머무는 곳이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그 따스함보다 입시와 경쟁이라는 곳에 몰려져 가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가정의 자리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 팬데믹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이 정화되는 것을,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는 과제를 팬데믹을 경험한 후에야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날과 같이 가정의 지위가 흔들리는 이 가정 팬데믹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렇게 그 선순환의 구조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또 우리 2024년에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앞에 선포하신 거룩을 향한 여정 1113 부흥운동이 있죠. 이 역시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하루 한 장의 성경을 읽으며 일주일간의 3번의 기도회에 참석하는 이 영적 부흥운동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앞으로 이 부흥운동을 통하여 우리 은평교회가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어떤 목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일을 반추하며 또 생각하며 그 당시 주어진 과제들을 정리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풀어나가면서 그 당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요리문답은요, 1문, 2문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이는 각 요리문답이 가지는 고유한 논리적 순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27문 섭리는요, 앞서 언급된 26문 창조와 연관되어 있고 또 26문과 27문은 21문에 기록된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우리 1문에 기록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대에 기록된 모든 문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대 문화의 특징이죠. 우리 중등부가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문에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로 시작하거든요. 그 창조 목적이라는 방향에 따라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2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1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 이 하이델베르그 21문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입니다. 이 지식과 신뢰가 합쳐진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외에 그 어떠한 매개도 그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바르게 안내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이라는 이 귀한 신앙 유산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지금 창조와 섭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 이후에 설명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한 판단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며 그 성경의 내용을 믿음의 지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역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난해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담대하게 받으며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수여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28문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력으로 그 어떤 이 의지로 그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의 수단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인내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비록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르지만 종국에 다시 오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실 것을 성경의 내용으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확신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어떻게 나에게 임하여졌는지를 믿음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할 수도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사가, 이 형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길들을 위한 깊은 위로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형통 가운데 요동치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까닭이 예배자로 세워져 있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이 오직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주신 이 귀하고도 신비한 연합을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상황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끝까지 수호해 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며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를 갈망하며 우리는 어떤 분과의 교제를 앙망하고 목말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영원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시간 아래 두신 이 모든 것들의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영원의 존재가 때, 곧 시간과 관계하신다라고 하셨죠. 오직 택하신 자들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혼의 존재에게 시간을 입히십니다. 영혼의 존재가 그 영혼을 버리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 위에 시간을 입히십니다. 한 인격의 영혼과 시간,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과 시간의 경계를 허무시고 시간을 향하여 그 시간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거룩하고도 신성한 아들에게 시간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죄의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더하여서 입혀 주십니다. 자신이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의 모양들을 입히셔서 죄의 저주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시간과 관계 맺으시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원리이며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셨던 그 아름다운 선한 선택, 그 선택의 예정의 사역이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풀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풀어지는 순간, 모든 순간들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입으신 그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와의 교제를 앙망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본문의 말씀에 따라 시간 속에서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며 결국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지만 보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의 사역을 묵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문 마지막에 기록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을 시간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두시며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이 핑계치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신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명이라면 누구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만방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묵상할 때에 담대하게 주여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긍정하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저마다의 삶 속에서 그 생계 가운데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고나고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오늘도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탄성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신앙의 내용과 그리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의 섭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는지, 우리와 우리 주변을 평안토록 인도하는지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크고 기이한 일들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공간 속에서 늘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염원하며 꿈꾸며 소망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기다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저희로 묵상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영원전 작정하신 모든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들을 저희 가운데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또 형통과 경사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하나하나 추적하며 알아갈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신비한 연합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이 저희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시며 그 멈추지 않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온전히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